저희 출애굽기 1장 계속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이 백성으로 안 나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녀들이라고. 우리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는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눕니다. 교회 다니면은 그 백성이 되는 거고, 교회 안 나가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그 백성이 지금 이게 바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 이 백성이 나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도, 아니 기독교인에게 우리 진영이를 원불교에서는 원광 어린이집 보낸다고 그랬더니 매우 근심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 소굴에 들어가서 애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근심 어린 걱정을 해줘. 야, 그게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거. 동남아 여행도 못 가요, 그런 인간은. 동남아 여행 가면 전부 불교 사원 아니야. 냄새 난다 그러지, 막 악령이 씌운다 그러지. 그 미친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백성, 이 백성을 바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나누고 있고,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야, 지금. 누구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백성이나 이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쉽게 말해서는 태어나는 순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종교든 아니면 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안 믿고 있는 당신들은 태어나는 순간 모태신앙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그런 놈의 구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당신 교회가 전부 당신 것만일?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도. 구약 성경은 일단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욥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욥 시대에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욥 시대에는 여호와를 알 수가 없었다고. 그냥 엘로힘 시대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여호와를 믿은 적이 있어요? 고레스 왕은 조로아스터교 사제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대표 사제야. 이게 신정 일치사회였어요. 조로아스터교 사제였는데도 나의 종 고레스라고 이사야에서는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외쳐서 결국에는 지나가는 개까지도 다 회개를 할 정도로 집단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성에는 여호와를 믿었나요? 아니,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뭐 그런 종교도 믿고 있었다고. 지금으로 치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종교인들도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잖아.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유대인의 성전 안에 갇혀진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자기 백성입니다. 온 세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다니엘이 황제 다섯을 섬겼단 말이에요. 황제 다섯은 전부 다 그 유대교 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조로아스터예요. 그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유대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타종교인들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당신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
동남아만 가도 토악질 나온다, 뭐 그냥 온몸에 알레르기가 온다.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된다. 마귀 사탄이 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김건희가 교회도 나왔다, 불교도 갔다, 무당도 찾아갔다. 자기가 강한 영매라잖아. 강한 영매라는 거는 무당이란 뜻이거든. 그 무당을 왜 지지하고 밀어주세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왜 당신들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준은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오히려 바로보다도 더 나쁜 그 백성, 이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 같이 심약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한국보다 뒤처지면 가서 무시해도 되고 유럽에 이슬람 많아요. 동유럽 쪽이나 이런데. 그런 데 가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여행을 즐기고 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그 백성, 이 백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 백성, 이 백성이 우리가 그 백성, 이 백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없으면 출애굽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이 기준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은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지 않아서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도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지 않았어요. 유대교인들은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백성이야. 자기네들은 이 백성이야. 유대교인들은.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이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어디 가서 사역을 많이 하셔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시고 선교 활동을 하셨다고. 유대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돼지떼에다가 귀신을 몰아놨잖아요. 군대 귀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죠. 그럼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방 종교야.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이야. 돼지떼를 몰고 다닌다라는 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무시하고 강도 만난 법안 죽게 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할 일이 많아서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도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바리새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리고 치료비까지 여관 주인에게 맡겨두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유대교가 이웃이에요? 타 종교, 그 유대교가 멸시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종교. 그러니까 사마리아 종교는 사마리아는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 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법으로 악명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를 집단 이주시켰어. 아시리아로. 아시리아에 자기네가 점령한 어느 땅으로 집단 이주시켰어. 그리고 집단 이주시킨 그 땅의 사람들을 전체를 다 북이스라엘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안 살고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거기에 그 유대교 전통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하는 그 엘리트들만 바벨론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남유다 땅에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왔고 남유다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대인들이 뭐 위로 올라가면서 서로 호환하면서 종교가 섞였겠죠. 그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 그 이방 족속이 아시리아 제국 때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기독교인이 신천지를 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강도 만난 사람이 법안 죽게 된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촌 사람들, 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촌 사람들을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예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하는데 예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봐봐. 유대교 안 되지? 제사장? 뭐 랍비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야. 근데 유대교가 버렸잖아? 그러면은 니네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종교, 이단 종교가 할 수도 있고 타 종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이 지들이 결정해요? 지들이 이 백성 저 백성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살리고 저 백성은 다 진멸해도 된다는 거야. 이 관점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관점이냐면 유대교인,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자지구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 죽여도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폭탄으로 때려 죽이면서 하루에 200명씩 죽어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을 전범으로 이미 규정했어요. 그만 멈추라고. 어린아이 죽이지, 여자 죽이지. 죄 없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막 죽여요. 왜 죽이면서 뭐라고 합법화하냐면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나를 이상하게 꽈어. 나를 이상하게 꽈어 막. 굉장히 헷갈리게. 합법이란 얘기야. 왜? 잠재적 테러리스트. 말이 되냐고. 그럼 니들은 잠재적 지구촌 평화 파괴자들이야. 그런 논리라면은 그냥 러시아에서 그냥 핵폭탄 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 지금 중동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백성과 저 백성을 그러니까 그가 바로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걸 누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하고 있고. 그럼 이슬람은 그 백성 이 백성 안 나눠요? 나누잖아요. 이상하게 아브라함 계열들은 그 백성 이 백성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탈레반이나 ISISL 같은 이런 놈들은 기독교인만 골라서 죽이잖아. 기독교인은 무슬림만 골라서 또 죽이잖아. 근데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그 백성, 이 백성을 왜 나눠야 돼? 이게 바로야. 이게 바로고. 그래서 그 백성, 이 백성이 나누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해요. 이게 통치술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통치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통치술이 들어왔냐면은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쓰는 게 분리주의 정책에서 쓰는 거야.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고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감독들을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북고성이에요. 이거는 식량 창고라든지 보물 창고라든지 이런 거야. 북고성이니까 이런 걸 짓게 만들어. 그러면 누구만 부자가 돼요? 이 백성만 그 백성은 부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이 백성은 부자가 되고 바로의 백성은 부자가 되고 이 백성들은 아주 비참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괴로워해요. 그들이 행복해요. 행복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서 퍼져나가. 이게 아이러니. 그 백성의 전략 전술은 이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면서 커져나가.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를 꼽으라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80억 중에 30억이 훨씬 넘는 기독교. 그 다음에 80억 중에 20억이 지금 훨씬 넘었어요. 20억이 훨씬 넘는 이슬람. 전부 어디 계열 종교예요? 그 백성, 이 백성을 나누는 종교야. 이 종교의 특징이. 그러면 지금 공식대로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그 백성에 속해 있는 이 백성에 속해 있고 그 백성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감독들이 자기 머리 위에 세워졌는데 감독들에게 컴플레인을 내요. 그 감독들이 가서 끊임없이 머리 조아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더 복받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가서 오히려 자기 재물 다 갖다 바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죠.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굉장히 어리석어. 왜? 그 백성을 이 백성으로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시간에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누구를 들여다봐요? 그 백성들을 들여다보면서 저 지옥 자식들, 저 망할 놈의 자식, 저 악마의 자식들 그러면서 사랑이 많은 척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면서 뭐를 해요? 선교하러 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는 건 굉장한 충성, 복받는 길이라고 믿어. 지금 출애굽기 1장 그 장면이야. 이게 무슨 벽돌굽기나 이런 겉으로 보는 거는 그건데 속뜻은 뭐라고요? 속뜻은 지금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해서 감독들을 세우면 감독들에게 저항하고 어떻게 해서 벗어날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독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가스라이팅 당한 채.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요. 더욱 번성해서. 실제로 지금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해요. 맨날 죄와 죄책감으로 잘못 살면은 충성, 헌신, 봉사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그 얼마나 무거워. 내 인생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어렸을 때 이런 죄와 죄책감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죄와 죄책감으로 나는 나의 20대는 20대처럼 못 살았어. 성인 군자처럼 살았어. 그러면서도 더더욱 순결하고 더더욱 순결하지 못한 내 자신을 막 두들겨 패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더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20대는 20대가 아니야. 아, 진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 모습이었어요. 예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오신 분이고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그 감독들이 세상 임금이라는 걸 가르쳐 주러 오셨고 그리고 누가 부자가 돼요? 바로루야의 국고성 비동과 라암세스 건축해요. 아,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잠실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그 교회에서 그냥 한 절반이 우리 교회로 나왔어. 그분들이 개척 멤버야. 왜 나왔냐면 뭐 한 10년 전에 웬 여자 목사 하나가 송파에 아주 그냥 비참한 상태로 들어와서
예배당도 못 얻고 가정에서 그냥 그 월세방에서 그렇게 시작할 때의 대청 멤버들이야. 10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목사가 제일 부자야. 부동산만 해도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월세로 나왔고 전세로 나왔고 전세 가진 사람 월세로 나왔고 월세에 살던 사람은 그 교회에 신축한 그 교회 가서 그냥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 목사한테 걸린 거야. 그럼 누가 부자가 돼요? 그들이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은 가난해져. 이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장면이라고. 모든 성경에는 메타포가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에 메타포를 넣지 않고 성경을 쓰면은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만 해도 책이 한 100권쯤은 쓰여질 거야. 근데 메타포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읽어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읽는 사람들은 결국엔 지들이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백성, 이 백성 나눠서 바로 짓 하겠다는 거야. 바로에게서 탈출시키자 해놓고 지들이 바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바로 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요. 와, 우리가 200년 전에 유럽을 생각하면 유럽이 무슬림으로부터 그러니까 터키, 트루키에 지금 튀르키에 3분의 1이 튀르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전체하고 그리스까지. 그리스도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요. 터키로부터. 그리스도 독립한 지 지금 불과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로부터 독립한 게 이게 100년 정도가 채 안 되고 거의 3, 400년 동안을 튀르키예 지배를 받았어요. 그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유럽의 3분의 1이 심지어는 스페인 일부까지 포르투갈 일부까지 튀르키예 지배를 받았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동유럽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가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서부 유럽 쪽으로는 기독교 국가였고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일부는 그 무슬림이 퍼져나갔고 그러면 이 기독교 국가가 좀 지혜롭게 서로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튀르키예도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이 무슨 정책을 써요? 그 백성, 이 백성 나누는 정책. 그러면 서구 기독교는 무슨 정책을 써요? 그 백성, 이 백성 나누는 정책을 써요. 그리고 200년 전에는 유럽이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를 거의 다 식민지 두고 살았어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 네 나라가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땅 거의 다 뺏어가고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 200년 전에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아. 그 영토에 계속 해가 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 백성들도. 200년 전, 100년 전에 쓰여졌던 소설, 데이빗 카퍼필드라든지, 혹시 읽어봤어요? 데이빗 카퍼필드라든지, 그, 누가, 아유,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소설가 이름.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은, 영국이 전 세계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바다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잘 살았냐면, 왕족, 귀족, 백작, 부작 이런 어떤 이게 상위 1%의 기득권층만 잘 살고 있었고 99%의 백성들은 절대 빈곤에서 살았어요. 우리 카퍼필드 읽어보라니까. 그다음에 스크루지들을 읽어보라니까. 오죽했으면 성냥팔이 소녀가 나왔겠어. 불 하나 켜고 아 케이크 맛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가 성냥을 털다가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그 성냥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하나 켜니까 와, 맛있는 밥상이 있어. 엄마 아빠 여기서 만나. 그러고 죽잖아. 얼어 죽잖아. 이게 유럽의 상황이었다니까요. 우리가 화려한 문화는 우리가 보고 있었던 유럽의 화려한 문화는 귀족들의 문화였지 상위 1%의 문화였지 99%는 비참하게 살았어. 그러면 그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도 짓들, 본토에서도 나눴어. 그리고 식민지는 어떻게 나눴겠냐고. 식민지는 전부 어떻게 그 백성, 이 백성, 그 백성, 이 백성. 식민지의 폐해야. 그 백성, 이 백성, 그 백성, 이 백성.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누구식으로 통치한 거예요? 바로처럼 통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름만 기독교이지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슬람 튀르키예도 그렇게 통치하고 있어요. 튀르키예도. 근데 오히려 튀르키예 그 오스만 투르크 본토는 잘 살았어. 기독교보다 좀 더 나아. 근데 거기도 결국엔 그 백성, 이 백성으로 나아.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처럼 잔인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기독교 목사인데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기독교 목사인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까세요? 잘못된 거 까야지. 이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종교 집단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종교 집단도 아니고 세상 임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집단이 카톨릭, 개신교, 심지어는 이단까지. 그러니까 카톨릭은 프랜차이즈 회사고 개신교는 자영업자들이고 그리고 이단은 블루오션의 그 뭐라 그러지? 블루오션의 창업자들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다 걸려 있다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각 교회마다 감독들을 교회 위에 세우고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교인들이 바로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황을 위하여 혹은 이 교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해서 누가 부자가 돼요? 카톨릭의 최고 부자는 누구야? 교황님. 뻔하잖아. 우리 명성상의 최고 부자는 누구예요? 사마니 형님. 수무궁교의 최고 부자는 누구예요? 우리 용기 형님. 돌아가셨지만 용기 형님 아들. 용기 형님 와이프. 이분들이 최고 부자 아니에요. 그전엔 부자 장로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는데 지금 최고 부자가 누구야? 명확하잖아. 명확해. 그런데 감독들과 바로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면서 퍼져나가요. 와, 이 공식 그대로가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요, 이슬람이요, 그 모습이잖아. 세계 1, 2등 종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애굽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출애굽하라는 거야 지금. 무슨 노예 생활에서 당신들이 노예라니까 당신들이 지금 무슨 노예? 종교 노예. 종교 노예라고 잘 얘기하면 감이 안 오지. 우리는 종교 안에서 자유로워져 가스라이팅 당한 거지. 끊임없이 그 감독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 상위 1%의 영국의 기득권은 99%의 99%의 백성들을 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해. 그러면 영국은 예나 지금이나 영국은 정치의 수장이 누구예요? 왕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의 수장이 총리예요. 왕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뗐지만 실제
실제 통치자는 누구예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왕이야, 왕. 아니,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렸고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영국 땅이었으니까 그 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 서울에도 영국 땅이 있다니까요. 영국 여왕 땅이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교회가 다 영국 여왕 땅이야. 거기서 들어오는 부동산 수입이 금싸라기 광화문이 지금 영국 성공회가 있고 그거 다 영국 여왕님의 땅이야. 근데 영국 여왕님은 그 100년 전만 해도 영국 여왕님은 200년 전만 해도 영국 여왕님은 정치의 수장이자 영국 교회의 수장이야. 그럼 누가 제일 부자야? 아, 그분이 바로야. 교황이 바로고 교단이 바로고 교계가 바로고 목사님이 바로야 그냥. 바로가 안 되려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심령이 좀 가난해져봐 당신부터. 목사들이요, 교단이요, 교황이요. 당신들부터 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좀 청결해져. 아유 진짜. 예수 말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이 상위 기득권 1%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뭐를 해요? 그 종교인들, 교인들을 엄하게 계속 이르시고 하면 악대할수록 어떻게 된다? 아주 국고성 어쩔죠. 더 충성해. 근데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들의 생활을 평안하면 안 돼. 우리 저 군대 가면은 우리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늦잠도 자고 엄마가 막 깨울 때 그만 좀 깨. 나 지금 아주 저녁에 늦게 잤단 말이야 막 이러고 투정 부리던 아들놈들이 군대 가잖아요. 아침에 딱 기상나팔 불 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기합받고 두드러 맞고 학대당하니까 어떻게 돼? 지가 알아서 빨딱 일어나. 학대당하면 학대당할수록 군기가 빡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 이거였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근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흙 이기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공부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봐요. 또 다시 찾아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자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 누가 흙을 빚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흙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흙을 빚어가지고 각종 그 하나님이 이제 흙을 빚어서 각종 짐승과 동물들을 만들어요.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을 빚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흙을 빚어서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야. 흙을 빚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만 보더라도 흙을 빚어. 흙을 빚고 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흙을 빚어요.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지금 바로가 흙을 빚기 전에 누가 흙을 빚냐면은 자 1장 3절에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지금 벽돌을 만들어요? 흙으로 흙으로 경고히 만들고 굽자 구워요. 이 흙이라는 재료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어떻게 빚기만 해. 그리고 불에 구워요? 안 구워.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짐승들은 그냥 빚어서 짐승과 각종 들짐승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흙을 어떻게 해요? 흙을 빚어서 부어.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 단단해져.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을랑. 그러니까 이 벽돌의 용도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거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 안에 안전하게, 좋은 말로는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을 만드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성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뭐를 쌓아요? 성을 쌓았어. 이 성을 뭐를 쌓아요? 벽돌로.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 흉내를 내요? 하나님 흉내를 내서 흙을 빚어. 흙을 빚는데 뭐를 만들어요? 단단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은 다양한 변형이, 그러니까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뭐를 지어요? 성을 지어요. 근데 이 성은 성경에는 성이라고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에녹성의 용도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야. 바벨성의 용도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야. 그 벽돌 성 안에 누구를 가두는 거야? 벽돌 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역청으로 빈틈없이 막아.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뭐를 굽게 만들어요?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지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흙을 계속 빚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잖아.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굽지는 않았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근데 이 사람들은 흙을 빚어서 뭐를 해요? 계속 불에 구워서 뭔가를 만들어낸. 근데 그 만들어낸 이 벽돌 용도가 뭐예요? 북구성을 짓거나 성벽을 계속 지어요. 네, 성전이죠. 벽돌 굽기를 하는 거야, 벽돌 굽기. 흙이기야, 벽돌 굽기. 우리 진영이 왔구나. 어서 와라. 네, 반갑지? 자, 여기까지.